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충만한 이 새벽의 말씀 묵상의 시간이 늘 은혜 안에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으로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땅으로 건너가서 약속의 땅을 취하는 우리 지금 두 번째 단락으로 들어서며 실제 전쟁이 이루어지는 여리고와 아이 사건이 대조되는 첫 번째 신앙의 의미로서 중요한 정복 전쟁의 사례 하나의 교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쟁은 첫 성이고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부름을 따라 이루어가는 정복 전쟁의 하나의 교본, 매뉴얼이죠. 정복 전쟁으로서의 군사 행렬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제의적인 의미의 행렬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7 숫자의 개념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그러한 경건의 규례들, 모든 백성이 다 침묵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 그런 삶의 모습들이 바로 그것이고, 이제 나팔을 불어서 전쟁일 뿐 아니라 예배의 축제를 표현하는 이미지가 있는 사역이 그곳에 담겨져 있고, 마지막에 큰 소리를 외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시 33편에 가보면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지금 여리고 정복 전쟁의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가 그 중심이지만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므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소개하고, 아마도 두 지파 반에 여리고 점령에 앞장서서 모세에게 약속했던 그대로 단합해서 두 지파 반이 4만의 군대를 보내었다면 그들이 제일 앞장서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해 보는 거죠. 정확한 순서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이들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질 때 그 앞에 서서 거룩한 희생을 열어가는 선봉의 군대들과 이 제사장의 영광의 나팔 소리, 그리고 백성들은 침묵하고, 그래서 거기 침묵이란 말이 외치지 말라, 음성도 들리지 말게 하라, 아무 말도 내지 마라, 3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 이 제2행렬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백성들이 일치단결해서 지켜가야 될 그런 규례고, 그것이 군령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제7년에 7번 마지막에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제사장들이 불 때 온 백성이 합하여서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환호성을 부를 때 놀랍게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권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적 행위라고 보는 거지요. 잔혹한 전쟁의 개념으로만 이해하지 마시고 왜 어린이까지 죽였느냐, 이런 과잉의 오늘날의 사고를 가지고 말씀을 뒤적거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우리 시대 안에 받아들이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고, 이 하나님의 심판의 행위를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받아들이게 될 때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이 번성하지만,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렵죠. 왜 전쟁이 있어야 되느냐고. 하나님도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냐고. 아니고요. 전쟁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고요. 인간이 저지르고는 악행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고 실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변화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면 비록 그들을 구원으로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징계를 진실히 하신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그만큼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싸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칼과 창으로 또는 오늘날의 전쟁을 호도하거나 오늘날의 전쟁을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과잉 해석입니다. 누구도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오늘날의 전쟁을 정당화하는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외침 안에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자꾸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왜곡 현실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7일의 구원 역사가 여러분 뜻밖에도 곳곳에 중요한 단락단락마다 라합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그곳에 담겨져 있고요. 이 말이 26절 27절에 성을 재건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는 이 말과 대비해 보면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특별히 열왕기상 16장으로 내려가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가 여리고성을 재건해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이야기들은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를 대조해주고 있는 그러한 그 당대의 가나안 족속일 뿐만 아니라 기생이라는 사회적인 오염된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구원의 열심이 이렇게 거룩한 싸움 앞에 돋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쟁은 헤렘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누구도 손대면 안 됩니다. 손대면 죽습니다. 죽어야 될 라합의 가정은 구원을 얻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은 아간으로 인하여 그 사람뿐 아니라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고통을 겪어만 되지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왔을 때 여호사는 누구 편입니까? 이렇게 물었지만 하나님은 누구 편들게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구원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이 여리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에 일깨우신 것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존엄이 명예가 드러난 것과 더불어 여호수아를 높여 구원 역사의 지도자로 세워가는 일, 권위를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봉헌도에 음식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돌로서 옹벽을 치고 흙벽돌을 쌓은 것으로 보여지고 이렇게 이중으로 성벽을 쌓고 부자 동네, 가난한 동네, 아마 성벽 부근에 집을 덧대어 살았는 빈민촌, 그 중에 라합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아마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고 추정해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공성을 쌓지 않아도 이곳으로 진입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놓은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의 위대함이 이런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발굴을 통하여서도 많이 도움이 되고 묵상의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철저하게 순복하고 정결함을 지키고 이 경배의 심령, 입 다물고 도를 하면 돌고 외치라 그러면 외치는 일, 그 침묵의 순종 엿새 동안 한 바퀴씩 제7회는 7번이나 돌아야 되는 고된 여정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7번을 다 돌았을 때 외치라 외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이기에 손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심판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러다 소각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안에 놀랍게도 라합을 다시 구원의 이름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선대하였은즉 증표를 달라. 정탐꾼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라. 히브리어로는 이게 같은 단어입니다. 헤세드, 에메트. 이게 이제 말장난처럼 보여지고 있는 월드프레이라는 중요한 개념들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보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의지를 만나보며 우린 자기 백성과 동행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고 정결하게 삶에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행렬 위에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졌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 영광의 소식이 여러분의 기도를 시간을 벅차게 열어가는 말씀의 역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